예, 오늘 그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19번째고요. 호세아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네 번째, 그리고 다음 주 다섯 번째 시간. 이렇게 하면 이제 호세아가 다 끝나고요. 오늘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9장, 10장, 11장입니다. 호세아가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9장, 10장, 11장 다루고 다음 주에 올해 마지막 시간에 12, 13, 14 이렇게 다루면 이제 호세아 다 끝나게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해당 공부하는 그 분량을 공부가 끝나시면 꼭 이렇게 세 장씩 세 장씩 이렇게 끊어서 다시 한번 강의 노트 옆에다 놓고 한번 이렇게 읽어 가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뭐 창세기에서도 그런 모양이 나타났지만 죄가 있은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심판의 모습이 이제 어떠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앞부분에도 보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고 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제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죄, 심판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쭉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9장 17절 한번 보시면 9장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9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는 정책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혼합주의를 믿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혼합 정책을 펼치는 아수르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드렸죠. 자,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10분의 1 정도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요.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으로 각각 뭐 10분의 1씩 보낸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 인구에서 한 30%가 빠지잖아요. 그죠? 10분의 1씩 다 A, B, C로 흩어졌으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그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에서 또 한 10분의 1씩 끌어오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열 도시를 다 뒤섞어 놓으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10개 도시로 퍼져나가고 10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10분의 1씩, 10분의 1씩 들어와서 사마리아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을 생각해 보시면 한국 사람만 살고 있다가 똑같은 비율로 예를 들어서 10개 나라에서 들어와서 똑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각각의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뭐 혼인도 벌어지고 이제 뭐 친구 관계도 맺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특별히 이제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되어서 나타난다. 이제 그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한 거죠. 자, 근데 그 아수르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바벨론은 또 다르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에서 이제 쓸만한 사람들, 좀 똘똘하고 좀 쓸모가 있겠다 싶은 사람들을 모조리 다 끌고 갑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9장 17절에 나오는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또 남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생활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 나라로 떠도는 자가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9장 17절에서 찾으세요. 제 얼굴 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 9장 17절 적어놓은 데서 답을 찾아보세요. 왜? 그들이 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듣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뭐를 안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뭐를 아, 맞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그죠?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선지자들이 다 동일하게 강조한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 돌아오라고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했는데 때로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멸시하고 하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온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경고, 호세아로 인한 마지막 경고라도 사실은 들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경고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으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또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라도 정신 차렸으면 되는데 남유다도 정신 못 차리니까 결국은 또 바벨론에게 멸망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멸망해 버렸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도움이 돼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죠. 예, 우리가 또 듣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역사에 한 번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 나 듣고 싶지 않아. 충분히 들었어. 안 들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떠도는 자.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거리면서 그냥 불쌍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지, 아니면 들리는데도 못 들은 척 하고 있는지, 안 듣고 싶다고 그냥 땡깡 부리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예. 그래서 이제 9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맨날 축제 벌이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좋다고 보내고 있는데 그런 너희들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형벌의 날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이제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와 연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예전 솔로몬 때 했던 것을 본받아서 외국과 이제 혼인 관계로 나라를 좀 지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작전을 펼쳤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우상을 섬기려니까 우상이 여럿이다 보니까 또 그 우상을 위한 절기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바알신 우상 제사하고 축제 벌리고 다음 주에는 또 아세라 벌리고 그다음에 뭐 아스타롯 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우상대로 따라가면서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삶이 어때요? 맨날 축제예요, 맨날 축제.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그냥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렇게 맨날 먹고 마시고 즐겁다고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날이 갑자기 형벌의 날이 될 거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새 포도주 나오면은 그냥 그거 서로 먹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기근이 올 거다. 그리고 사로잡힘의 시간이 올 거다라고 선지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와닿지는 않죠. 삶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군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군사력이 지금 튼튼해요, 비실비실해요? 튼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기근 온다. 조금 있으면 이제 너희들 사로잡혀 간다 하는데도 그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질 않고 그냥 아유 뭐 오겠어. 와도 뭐 다음 때나 다음 세대나 오겠지 뭐 내 세대에는 안 오겠지 뭐 이러고 이제 매일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9장 4절 한번 보세요. 9장 4절. 자, 9장 4절에 보면 거기 이제 그 떡이 나오죠. 그들의 떡은 그 9장 4절 조금 뒷부분인데요.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형식은 예배의 형식인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로 예배 형식에 속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을 갖췄다 그래서 그것을 참된 예배로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형식은 예배 형식인데 그들이 예배를 왜 드리나를 봤더니 예배 끝나야 떡 먹으니까. 이거 웃기죠? 웃긴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예배 끝나면 떡 먹을 거니까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떡에 마음이 있어서 예배 자리로 왔는지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지 모르는데 그걸 누가 아셔요? 누가? 하나님이 아시고서 너희들만 좋아서 먹는 떡은 하나님 집에 이제 드릴 수도 없고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한테도 와 닿는 이야기죠. 우리가요, 예배 자리에 딱 앉아 있을 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와서 앉아 있는지 그거 파악하는 건,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겉모양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겉모양을 아무리 뭐 경건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걸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고 지금 호세아서에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오늘날도 적용된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오늘날도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예,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기근과 사로잡힘의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9장 7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어떻게 취급해 왔냐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전성기였죠? 나라가 지금 뭐 시들시들해가지고 뭐 흔들흔들하고 뭐 국정이 막 붕괴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나라가 지금 탄탄한 기반 위에 딱 올라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이렇게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외칠 때 80%에서 90%는 어떤 취급을 받겠어요? 어떤 취급을? 아이고, 왜 지금까지 빨리 전해주지, 왜 지금 전해주냐고 그런 사람 만나 보셨어요, 여러분? 몇 명 못 만나요. 10명 만나면 한 명 만날까 말까예요. 대부분은 어때요? 나중에 들을게, 나중에. 그죠? 대놓고 너 어리석다, 너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대놓고는. 근데 집에 가면서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저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저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 시대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 이거 나한테 소용도 안 되는 이런 말씀, 나라가 이렇게 지금 태평성대인데 뭐 이렇게 기근을 얘기하고 사로잡혀 간다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미래가 없다 그러고 왜 그런 얘기를 전하냐? 이렇게 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거절을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도하면은 반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나중에 그냥 그만둬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절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은혜를 주시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그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사람,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부와 시대라는 말이 이제 9장 9절과 10장 9절에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 노트 두 번째 페이지를 대부분을 이 기부와 시대를 설명하는 데 써놨습니다. 이따 거기는 이제 한 번만 쭉 읽어보면 돼요. 자, 선지자가 이제 사회가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마치 기부와 시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펜 하나 주시고요. 그 페이퍼에다가 기부와 시대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이렇게 딱 그으신 다음에 300년 전이라고 꼭 써놓으셔야 돼요. 뭐로부터 300년 전이에요?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300년 전. 그게 기부와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300년 전이면 언제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아직 왕이 나오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예, 사울 왕,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은 여로보암, 남은 르호보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갑니다. 20명씩 왕이 남북으로 가요. 총 40명이죠. 자, 그렇게 가는데 그 왕국이 생기기도 전에 벌어졌던 사사 시대의 사건을 가리키면서 기브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시대가 뭔 세대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자, 기브아 시대는 이제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국이 자리 잡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왕도 나타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도 태어나기 전에 그 이전 세대에 극심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 그냥 마음대로 저질러지던 그 사사 시대를 기부아 시대라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제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호세아가 이제 그 지나간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때하고 똑같다. 그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을 때와 지금과 너무 닮아 있다.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너희들은 다 쫓겨날 거고, 근데 쫓겨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지난주에 지금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겠죠. 당연히.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었다고요? 예배 끝나고 먹을 떡에 가 있었다고요. 근데 어쨌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나 지난주에도 예배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도 갈 건데 근데 쫓겨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쫓겨날 뿐만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지 않으실 거다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멈추지 않았다. 그 시대가 마치 어느 시대와 같았다? 기브아 시대와 같았다. 예, 기브아 시대. 기브아라는 데는요, 베냐민 지파에게 나눠줬던 그 땅에 있는 한 도시예요. 기브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냐민이 어디에 위치했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어서 북이스라엘이 좀 나라가 흔들흔들했을 때 유다가 이때다 하고서 베냐민 지파의 경계석을 북쪽으로 막 밀고 올라갔다. 그런 얘기 제가 몇 번 했죠. 예. 그 땅이에요. 그 땅에 사이에 껴있는 땅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고요. 그 땅 중에 일부가 기부아라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기부아 시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 딱 들으면 아시겠죠? 두 마음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마음과 누구를 섬기는 마음? 한쪽은 하나님 섬기고 또 한쪽은 우상 섬기고 그죠? 바알 뭐 아세라 뭐 이런 우상들 섬겼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상만 섬기는 것도 당연히 미워하시지만 뭐를 또 미워하세요? 뭐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 못 참으시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좋다는 사람이 오늘은 여러분 좋다 그랬다가 또 내일은 저 사람 좋다 그랬다. 그럼 누가 좋아요?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를. 네, 누가 나 좋다 그랬다가 내일은 또 딴 사람 좋다 그랬다가 모레는 또 저 사람 좋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좋다고 하냐고요. 아,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나 좋다고 그러니까 좋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나만 좋아해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징계를 이제 선언하시는데 징계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행해지고요. 그러니까 징계가요.
참 희한한 게 아무 때나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인이 막 악을 저지를 때, 그때 내가 벌써 마음에 막 이게 징계가 막 가고 있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 내리시고 하늘에서 불 내려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징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징계가 행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막 그 악인이 막 우리를 괴롭히고 또 악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 당장 그냥 어떻게 막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속상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행하신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자,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0절에 보면 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의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거기 두 가지 죄에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두 가지 죄. 예, 프린트물에다 치셔도 되고 성경에다 치셔도 되고 성경에는 이제 여백이 많이 없으니까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제 제가 써놨어요. 두 가지 죄라는 게 뭐냐? 첫째는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는 정치와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의, 부패.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저울로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돈 막 뺏어가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 있다고 재판을 불공평하게 해가지고 또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그러고 또 자기한테 돈, 뇌물 주고 하는 것을 좋다고 받고 또 뇌물 주는 사람은 죄 없다고 판정해주고 뭐 이런 일들. 이게 두 가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불의, 부패. 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10절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민이라는 거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꽤나 튼튼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겠다고 작정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아수르, 바벨론, 또 아람 뭐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거다. 그 내용을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었다고 무조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살 길은 열려 있어요. 살 길이 뭐냐면 공의와 인애를 회복하면 살아요. 공의와 인애를. 그러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의를 심어야겠죠. 그런데 공의를 심어야 될 땅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은 땅은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그냥 농사 안 짓고 버려둔 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죄에 찌들어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상태를 묵은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건 뭐예요? 기경하라는 건 거기서 그 땅에 박혀 있는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부패, 그 돌덩어리 같은 거를 빼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쉬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놀려가지고 한 해, 두 해 놀렸다가 다시 씨 뿌리면 나고 이 땅이 아니라 그 안에 촘촘히 박혀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내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묵은 땅이 기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 기경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기경하려고 한 번 한 번 한 호미로 한 번 파내든지 뭐 뭘로 파내든지 곡괭이로 파내든지 할 때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묵은 땅에서 뭐가 지금 나와요? 벌, 죄가 나오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이게?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라 이 얘기를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묵은 땅 기경하라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이제 내가 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죄가 내가 이게 내 죄다. 이게 내 죄다. 끄집어내야 그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럼 빈 자리에 나 하나님이 뭘 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빈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요.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건 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내가 뿌리나요? 나는 뭐예요? 나는 우리 밭의 비유에서 나왔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개개인은 다 뭐예요? 우리는 씨앗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밭이잖아요, 밭. 우리는 그냥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죄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수치스럽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도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저런 죄도 나에게 있습니다. 다 하고 나면 그 빈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공의라고 하는 씨를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뿌리고 나면 나중에 거둘 때 보니까 뭘로 거둬요? 성경에 보니까 인애로 거둬요. 인애. 그래서 공의로 뿌리고 인애로 거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을 보장받으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못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얘기했죠.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된다? 회개가 먼저 돼야 된다. 예,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묵은 땅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나의 길을 의뢰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죄죠. 예, 나의 길, 나의 용사. 이것을 의뢰하는 삶의 방식을 묵은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뿌려주세요? 씨를 뿌려주시는데 공의를 뿌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심어야 할 공의를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전체 이제 3분의 2가 끝났잖아요. 14장 중에 거의 10장, 11장째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심판 얘기를 하다가 11장에 와서야 이제 조금 희망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12장, 13장, 14장은 조금 희망적인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걸 이제 미리 조금 보여주시는 거죠. 11장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서요. 맞아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도 뭐다? 회개하게 하기 위한 징계지. 이게 그냥 끝장내는 너랑 나랑은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라는 그런 징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 끝이다 하는 장면이 몇 개 나오죠. 예를 들면 열처녀 비유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섯 다섯이 있는데 미련한 처녀 다섯, 슬기로운 처녀 다섯 있는데 나중에 슬기로운 처녀 다섯만 잔칫집에 쑥 들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미련한 처녀들을 누가 와서 막 때리고 뭐 묶어놓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뭐만 있어요, 뭐만. 문이 그냥 딱 닫혀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문이 닫히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호세아서 11장에서 뭐 징계하고 기근이 나오고 뭐 끌려가고 할지언정 끌려갔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또 한 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쁘게 이용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계속 주시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맨 마지막에 가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나쁘게 마음 먹으면 그 마지막이 언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마지막에 그 문 닫힐 때는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섯 처녀가 그날 밤에 신랑 올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으면 미리 가서 다 기름 준비하고 회개하고 다 했겠죠. 근데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마지막이 와버리는 거니까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개를 미루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하는 거다? 회개는 오늘 하는 게 회개다. 오늘. 예. 내일 아침에 공부 오늘 늦게 끝났으니까 오늘이 아니고요. 내일이 아니고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그죠? 예, 내일 아침에는 늦어요. 예, 오늘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11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돌봄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를 돌봐 주셨는지, 자기를 부족함을 채워 주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내용이 바로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막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를, 그 내용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8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나라 이름, 도시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도시 이름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에브라임이요. 호세아서에는 에브라임,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라 그랬죠. 예, 요셉 지파의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자고 했어요. 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할 때 두 도시가 나오죠. 아드마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도시 이름이에요. 아드마 그다음에 스보임. 아드마 스보임은 혹시 못 들어보셨더라도 소돔하고 고모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소돔하고 고모라를 들어보셨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망했죠.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망했을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들이 바로 아드마 스보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망했느냐?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반역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왕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도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주동이 되어서 다른 도시들을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저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좀 지내보자라고 했던 게 소돔과 고모라의 반역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소도시가 어디냐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그랬으니까 하나님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놓아요. 만약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하는 거죠, 뭐. 너희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두시겠다는 거예요?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안 두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내가 둘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내가 너희들을 스보임이나 아드마 같이 이렇게 멸망하게 두지를 못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는 행동은 그렇게 멸망했던 그 도시들 같이 왜 똑같이 그 멸망길로 지금 가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지금 안타까운 외침이죠. 예, 그거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8절하고 9절에 가면 다시 사랑으로 품으실 것을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떨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11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떨면서 나오는 이유가 뭐 무서워서도 그렇지만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건 이제 누가복음 15장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시죠? 탕자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죠? 기억이 떠오르자마자 아버지 집으로 막 달려간 게 아니고요. 한참을 고민하죠. 뭐를?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자격 있는 아들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아들이 이제 짜내고 짜낸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열심히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에 얼마라도 좀 갚아드리자. 요 생각이 아들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을 가면서 당당하게 아들처럼 걸어갔겠어요? 아니면 떨면서 나왔겠어요? 떨면서 나왔죠. 아버지가 너 안 받아? 그러면
자기 계획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그 아들의 심정,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죄인의 심정이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죠. 그게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막 자격 있는 사람처럼 막 거침없이 척척척척 가겠어요. 떨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죄인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마음으로 떨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로 이제 1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와 시대를 좀 설명을 하고 오늘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펜이 있으시면 그 기부와 시대를 설명하는 한 줄 한 줄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좀 필요한 것을 메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와 시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걸쳐서 나오는 한 사건을 기부와 시대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요, 자기에게서 도망친 어떤 첩을 찾으러 가는 데서 이제 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첩을 장인이 이제 데리고 있는 것을 장인에게 잘 설득을 해서 이제 첩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까 기부하러 갈까 하다가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다가 이제 유대인의 땅이 된 것이 다윗 왕 때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까지는 이름도 여부스였습니다. 여부스.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부스라는 땅을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타작 마당을 사면서 그때 이제 유대인의 땅으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는 다윗 왕보다도 훨씬 저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자지 않고 베냐민 지파 땅인 기브아에 이제 머무르자라고 해서 이제 첩하고 레위인이 하룻밤을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머무르던 그 밤에 그 지역 불량배들이 와서 이 레위인을 처음에 이제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라고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집주인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 첩과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량배들에게 이제 첩이 집단으로 이제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죽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와 같은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지금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뭐 첩을 데리고 나오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베냐민 집과 땅으로 간 것까지도 같은 형제의 땅이니까 거기 갔을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 땅에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나그네가 오면 낯선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이 시대에 있었는데 그게 어느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정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이 기브아 시대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사건에서 뭐가 죄인가, 뭐가 지금 잘못돼 있나, 어떤 부분이 지금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나, 그거를 이제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기브아의 악행을 심판하고자 40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거 숫자로 써놓고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파의 땅 중에 어느 한 부분이 기부하잖아요. 그리고 기부하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날 밤에 죄를 지었던 것은 그 지역 불량배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지역 불량배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근데 그 지역 불량배들을 예를 들면 벌을 주기 위해서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이 모인 거예요? 사,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 지역에 있는 불량배 몇 명을 심판한다고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이거는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흔들흔들할 때 베냐민 지파에 있는 경계석들을 막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했던 거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빌미로 해서 베냐민 지파에 쳐들어가서 자기들이 뺏어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비롯한 남유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 즉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에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땅이 좀 약한 땅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기회에 그냥 얘네들을 혼내주고 우리가 서로 가질 걸 나눠 갖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불량배들 몇 명 잡겠다고 이 40만씩 군대를 모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또 뭐냐면요.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땅이어서요.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또 군사를 모아요. 그래가지고 2만 6천 명을 모으고요. 기부하 사람들이 사실은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부하 사람들이 가서 뭐 죗값을 치르든지 사과를 했든지 그러면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2만 6천 명을 모으고요. 거기 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 기부하 사람들에게 또 책임이 있으니까 기부하 사람들에게 700명을 또 따로 모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이즈를 보시면 기부하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저쪽에서 40만 모였다는데, 야, 너네들 군대 좀 다 모아봐 했는데 기부하에서 몇 명 모은 거예요? 700명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도시예요. 뭐 큰 대도시도 아니고. 베냐민 전체에서 2만 6천을 모았는데 이 기부하에서는 700명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2만 6,700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작은 일 하나로 인해서 서로 간의 사사시대에 서로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지파들하고 싸우기로 이제 1대 11로 싸우는 거예요. 물론 레위 지파는 이제 뭐 성직이니까 레위 지파는 따로 뭐 군사가 없다 그래도 어쨌든 10지파 대 한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둘러싸고 싸우는 거죠. 자, 베냐민 지파와 이제 다른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고 한 건 하나님인데 올라갔더니 2만 2천 명이 죽어요. 누가? 이 연합군이 40만 명이 올라갔는데 2만 6,700명에게 견디지 못하고 2만 2천 명이 죽는다고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루 종일 울고 불고 뭐 금식하다가 또 뭐 우리가 또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랬더니 또 올라가라 그랬는데 또 올라갔더니 어떻게 돼요? 18,000명이 또 죽어요.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요. 11지파의 연합군이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 죽은 거예요? 40만 명이 올라갔다가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을. 원하지 않는 예, 거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에 나와요. 세 번째 올라갈 때는 나중에 이제 제가 언제 한번 또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올라가는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더 이제 실감이 나실 텐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질문 자체를 바꿔요. 처음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그래요. 그러면 누가 올라갑니까? 물어봤다는 거는 올라가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누가 선봉에 쓸 거냐 그것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한테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든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2만 2천 명 죽고 그 다음에는
동생이랑 올라가는데 또 올라갑니까? 또 싸우러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래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18,000명 죽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금식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뭐를? 아버지 마음을. 네.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가릴까? 내가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거부터 물어봐요. 이걸 네. 처음에 물어봤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처음에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도 4만 명을 죽인 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의 첩 하나를 죽인 걸로 기부하의 죄였다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한 명의 죽음을 덮기 위해서 몇 명을 죽인 거예요? 4만 명을 죽인 죄를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세 번째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무찌르고요. 베냐민 지파 남자 2만 5,1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자, 25,100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1,6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부하에서 온 사람 700명 중에 100명이 죽은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끝에 100명 이렇게 따로 표시하고 한 거 보니까 2만 5천. 2만 5천은 어디서 죽었겠어요? 아까 처음에 그 베냐민 지파가 2만 6천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부하 사람 모아놓은 사람에서 600명, 700명 중에서 또 100명이 죽고 이제 600명이 남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대부분 다 죽어버렸어요, 남자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림몬 바위라는 데 피신해 있던 베냐민 남자 600명이 있었거든요. 민간인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 아까 그 기부하 사람들에서 막 차출해 온 사람들, 싸우자고 해서 700명 처음에 끌고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600명을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400명 처녀를 데려와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줘요. 근데 이 과정도요, 너무 웃긴 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아, 자기네도 자기네 안에서 혼인도 하고 이렇게 짝도 지어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네 길르앗 야베스 400명 처녀 내놔 해가지고 베냐민 남자 600명한테 보내버렸다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처음에 베냐민 지파 치러 가자 할 때 40만 명 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같이 치러 가자 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거 그러면 안 된다. 그거 그 작은 일인데 이게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40만 명씩이나 군대 끌고 가서 거기서 그렇게 전쟁하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안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이 누가 더 똑바른 사람들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더 정신 바로 박힌 사람들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을 안 따라갔다는 이유로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400명 내놔 해가지고 400명 처녀를 데려와가지고 베냐민 남자들한테 줬다고요. 이것도 너무 웃기죠. 네. 그러니까 600명 남자들이 있었는데 400명 줬으니까 이제 200명은 어떻게 해야 돼? 200명 그냥 호라비로 살아야 돼? 총각으로? 독신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200명이 걸리잖아요. 보쌈이 왔지. 200명이 걸리니까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 때마다 이렇게 막 기뻐가지고 잔치하면서 춤추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녀들을 납치해다가 너희들이 자유롭게 납치해다가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엄청난 시대죠. 그게 바로 기부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한다? 너희들이 지금 왕이 다스리고는 있지만 하는 짓은 그때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 자리에는 나가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부와 시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실로에서 또 처녀들을 납치하면 실로 남자들이 죄책감을 가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절기도 지켜야 되고, 막 이렇게 춤도 춰야 되고, 같이 어울리다가 누가 나타나서 막 무장하고 와가지고 잡아가면 자기네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죄책감이 남잖아요. 우리 딸을 뺏겼다는, 우리 아내를 뺏겼다는. 근데 또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죄책감 가질 거 없다. 그거 니네들이 내준 거 아니니까, 우리들이 뺏어간 거니까 너희들은 죄책감 갖고 살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냥 똑똑한 재판관 나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요, 베냐민 지파하고 겉으로는 이제 600명 다 짝도 지워주고 이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화해한 것처럼 보여요. 공동체가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아주 뿌리 깊은 이제 아픔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반역의 역사가 아까 제가 거기다 써놓으시라 그랬죠. 300년이 흘렀다고요. 예. 그 300년이 흐른 그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주축이 돼 있는 지파와 남쪽의 주축이 돼 있는 지파 간에 서로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또 베냐민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멸망당할 뻔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역사의 상처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사건들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번 주 시간이 되시거든 호세아 9장, 10장, 11장을 읽으시고요. 또 시간이 좀 남으시면 사사기 19장, 20장, 21장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이 이제 어떻게 끝나요? 왕이 없었기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왕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왕인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사사 시대, 기브아 시대처럼 어떻게 하고 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게 호세아의 진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호세아 마지막 시간,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12장, 13장, 14장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또 마지막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